집주인의 영광스러운 삶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바울이 인간으로서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보면 성도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곧장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음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바로 부활체를 입지는 않습니다. 부활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부활해서 얻게 될 최종 영화에 속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죽음 이후에 경험할 하늘의 영원한 집을 곧 부활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부활체와 아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벗는다 그리고 덧입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분명히 몸과 몸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었다면 부활체로 덧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부활체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부활체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것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종교개혁가 칼빈이 제시한 견해가 가장 균형 잡힌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사망 뒤에 영혼의 복된 상태라고 보고 이것은 건물의 시작이요 그것의 완성은 최후 부활의 영광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바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빈은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란 궁극적으로 부활체를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성도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중간 상태 역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이 하늘의 집을 신자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견해를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남은 9절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상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신의 갈망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탄식한다고 하고요,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 뉘앙스를 보시면 우리는 실로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일단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죽음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죽음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해도, 아니면 질병을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영역의 그 불확실성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불확실한 영역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무슨 기분일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지금 기적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무 그 자체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건 보통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매우 두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사모하고 있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합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은 곧 천막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장막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임시성입니다. 당시 장막은 그 자체로 이동식 거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그들은 장막을 진 뒤에 거기서 잠을 잤고 이동할 때는 그것을 거두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된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 기자들은 자주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이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13절 이하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면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도 자신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장막줄이 뽑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건 광야 가운데서 잠시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 이것이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본래 그러한 용도로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장막에 잠시 거하다가 금방 장막을 철수하고 이동해야만 하는 것처럼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막을 벗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담대히 덤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내가 죽을 거니까 당장 먹고 마시고 충분한 쾌락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는 죽음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이 세상에 불을 쌓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불을 쌓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명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제대로 직시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운명까지도 인식하면서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인생이 장막처럼 잠시 머무는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의 취미는 캠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캠핑을 할 때 다들 텐트를 치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름의 휴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누구도 그 텐트 안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텐트가 임시적인 처소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잠시 머물다가 누리다가 떠날 공간임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거기에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장막처럼 임시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육신의 임시성 그리고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성경 기자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임시성을 우리가 간과한 채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로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일, 부를 얻고 먹고 마시고 안락함을 즐기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될 때라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직전 구절인 4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의 삶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주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했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영광을 구하거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것만 쓰고 누리셨습니다. 그 외에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그리고 영원한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장 강조했던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몸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지체를 그냥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만큼 주님은 이 임시적인 이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 예를 들면 손해를 보거나 뭔가 남들보다 못 누리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에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조급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것들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막 대신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우리의 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집의 가치를 의식하면서 그 영원한 가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심문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것을 써서 본인이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결단을 했던 그런 결심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내가 내세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자.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그의 결심문에는 죽음을 직시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그렇게 경건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죽음, 그리고 내세에 대한 관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혹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감각과 관점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약하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생생한 관점과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임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참된 경건을 배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미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영원함 속에서 무엇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의 두 번째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중간 상태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중간 상태의 복됨을 알고 어느 정도는 그 상태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이왕이면 이 중간 상태를 뛰어넘어서 즉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저명한 신학자의 해석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 바울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바울의 그 육신은 벗은 상태가 됩니다. 동시에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중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 자신이 인정했던 것처럼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벗은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상태가 아무리 복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부활체로 덧입기를 바랍니다. 즉 그는 가능하다면 이 중간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즉시로 온전하고 최종적인 영화를 누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을 해석하는 정당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4절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온전하고 최종적인 영광을 사모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차원의 복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중간 상태는 분명히 복된 상태였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더 갈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최종적인 영광, 완성된 영광, 온전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자신이 궁극적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그 영광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누릴 기쁨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평강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아름다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히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들을 온전히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되긴 하지만 여전히 최후 영광을 기다려야 하는 그 중간 상태에 이르기보다는 가능한 한 즉시 부활체를 입고 온전한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누릴 최종 영광에 대해 굉장히 생생하고 또 선명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성도에게 예비된 복락에 대해서 추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중간 상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든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뭐가 됐든 그는 어차피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비하신 복과 영광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선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최종 부활과 영화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중간 상태를 그냥 뛰어넘고 싶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예비된 이 천국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를 드리겠지, 아니면 뭐 축구나 스포츠 같은 걸 마음껏 즐길 것이고 내가 원하는 악기도 배워서 마음껏 켜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성경에 비하면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생생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최종적인 영광, 거기서 누릴 거룩한 기쁨, 즐거움, 우리의 행복, 만족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기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구약시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풍요로운 것인지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셨고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반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곧 읽게 될 에스겔 40장 이하에 있는 그 새 성전에 관한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고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곳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답게 단장된 곳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완벽한 영광을 지니고 있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천국에 대해서 다소간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분명히 대조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근히 이 세상에서의 영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인간으로부터 오는 명예, 쾌락과 즐거움을 좇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갈망과 현재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탄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거기에는 공허함과 불완전함만 있음을 인지하는 탄식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속히 누리기를 바라는 탄식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탄식 없이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거나 천국을 소망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영광과 안락함을 추구해 왔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릴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그 영광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공허한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온전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곳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탄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탄식이야말로 우리가 그 영광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